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오셨던 분들도 있고, 네. 아주 새로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네, 없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케이. 예, 옆에 계신 분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냥 인사 못하지만은, 네. 자, 우리 덴버 드림교회의 분위기는 밝고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밝고 한번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분위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각 교파들이나 종파들마다 이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교단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가톨릭이나 천주교 아니면은 동방 정교라고 있습니다. 이스턴 오르토닥시라고 그릭 오르토닥시 동방 정교회도 가면 굉장히 예배가 엄숙하죠. 엄숙한 예배.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우리를 낮추겠다는 거니까 뭐 또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개신교로 넘어와서 앵글리칸 성공회나 루터란 처치로 가면은 캐톨릭이나 그 그릭 오르토닥시보다는 덜 엄숙하죠. 덜 엄숙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정제된 또 리추얼이 있고 리터지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앵글리칸 처치, 특별히 우리 영국 성공회는 의식이 굉장히 가톨릭적인 그런 의식을 유지하면서 성공회는 이제 교리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란 처치하고 앵글리칸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루터란은 그 루터 교회는 뭡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니까 루터란 처치도 상당히 의식과 예식, 리추얼이나 리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 나름의 독특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루터란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매주 그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주 하잖아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떡과 잔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이제 뭐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또 이런 점점 이제 덜 리터지나 리추얼이 덜한 교회들이 장로교도 또 사실은 좀 그 리터지가 센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보다 요즘에 장로교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베프티스트 처치는 그거보다 많이 자유로워, 그죠? 많이 자유로운 그런 교회고. 네, 우리 교회는 non-denominational, interdenominational. 우리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초교파라는 것은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감리교든 어떤 교단에 어떤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않는 초교파, 교파를 초월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가 다 다양하시잖아요. 루터란 백그라운드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denomination이 특별한 어떤 교파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그걸 이제 조금 그 옛날 말로 하면은 free church다. free church. 자유로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erdenominational 그리고 evangelical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다. 그리고 free church다. 자유로운 또 independent 이런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가능한 물론 이제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이렇게 엄숙하게 하시지만은 전체 분위기는 우리는 해피하고 브라이트한 밝고 행복한 분위기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고 또 박수가 필요할 땐 박수도 하고 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리스폰드를 하고 싶으면 아멘도 하시고 그죠? 좀 자유로운 그런 우리 교회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이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이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거고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하시죠? 아멘. 교회가 반드시 이긴다. 교회가 지는 것 같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교회가 지는 것 같아요. 세속주의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과 법률 이런 것들이 미국도 지금 사실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괜찮았어요. 상당히 그래도 기독교적인 컬처가 미국 사회에 저변에 깔려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벌써 36년이 지났는데요. 36년이면 오랜 세월이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엄청나게 변화했잖아요. 지금 바이블 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의 미래, the future of the church,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냐? 교회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하고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가 과연 살아남아 survive 할 것인가?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죠. 미국 사회에서조차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After one generation, 한 30년이 지금보다 30년이 더 지나갔다고 할 때, 30년이 더 지나간다고 할 때,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여질 것이다. 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률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엔타이 크리스천적인 방향으로 계속 치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The church is useless. 교회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공동체다. The church should die away.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교회는 비인간적이다. The church is anti-human. 인간에 반대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더 목소리를 얻고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풍전등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기에 그저 등불이 켜 있는 것처럼, 촛불이 켜 있는 것처럼 이제 바람이
바람이 막 엄청나게 세게 부는데 교회가 그 등불, 촛불 겨우겨우 간들간들하게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교회는 몰려가고 밀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통계를 말이죠. 코비드 이후에 지금 통계를 계속 내보면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급속하게 radically 지금 decrease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질문은 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는 과연 survive 할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끝내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뭐니까요? 교회가 뭐죠? What is the church? 교회가 뭐예요? 자,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정으로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끝내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여 갈 것입니다. 계속 변하여 갈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방향으로 세상은 계속 변해져 갈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 중에 오늘 9장에 들어가는데 9장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일곱인의 심판이 전개되고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을 불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나팔 4개를 부는데 엄청난 혼란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5번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5번째 나팔을 부는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 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가장 강력하게 임한다. 나팔을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냥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되었지만 5번째 나팔 불고 6번째 나팔 불고 7번째 나팔 불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화요, 둘째 화요, 셋째 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중에 5째 나팔을 오늘 포커스를 하는데 이 5째 나팔의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무시무시한 재앙. 자,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뭐냐? 저도 몰라요. 그냥 별이 있다니까 별이 있구나. 그때 가보면 압니다. 저보고 자꾸 묻지 마세요. 네.
저도 아는 만큼만 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인데 별이 열쇠를 받았다. 별이 열쇠를 받았다. 좀 이상하죠? 별이 무슨 열쇠를 받아? 열쇠를 받으려면 무슨 사람이 받든지, 그죠? 자, 어쨌든 이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별이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고요. 사실 아무리 연구를 한 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별이 열쇠를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저갱은 이제 무저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면 이 밑에 그죠? 맨 밑에 그 뭐예요?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의 맨 밑바닥 바닥이 없는 웅덩이다. 바닥이 없는 웅덩이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은 엄청난 공간이고 때때로 이 무저갱은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고 때로는 이 무저갱은 마귀와 악령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절에 무저갱을 열었어요. 다섯째 나팔을 불었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화덕의 연기 아시죠? 화덕하면 이제 불로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일종의 불가마 같은 곳인데, 자, 그런 화덕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죠. 무저갱이 열렸는데 연기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산불이 난 것처럼 올라오는데, 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뭐 캐나다 라키 산맥에 산불이 나면은 그 산불 나는 것 때문에 우리 덴버 공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캘리포니아 산불 나가지고 그 산불이 지금 윤리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콜로라도의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보통 차를 타고 가면은 저기 높은 산에 이렇게 우리 로키 산맥의 그 높은 그 산 위에 눈도 보이고 하는데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어떤 날은 라키 산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왜?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져. 분위기가 음침한 겁니다. 자, 음침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분위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분위기는 음침할 수밖에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황충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빼낼 때 애굽과 바로의 열 재앙을 퍼붓죠. 열 재앙을 퍼붓는 그 열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더 강력하게 만든 재앙이 이 황충이에요. 근데 이 황충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아니,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아니에요. 전갈이에요. 전갈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도 전갈이 어떤 건지 알죠? 전갈은 주로 사막에 사는데 이 전갈은 생긴 게 굉장히 뭐 새우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새우 모양인데 또 도마뱀 같이 생겼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전갈의 핵심은 꼬리. 전갈의 꼬리에 독이 있다는 거. 그
그 꼬리로 탁 찌르면은 독에 찔리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나 독사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독사는 입으로 물죠. 독사는 입으로 무는데 전갈은 꼬리로 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들어와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이 전갈 무서운 겁니다. 도마뱀처럼 생기고 새우처럼 생기고 새우하고 도마뱀 섞었는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하여튼 이놈이 어떤 권세를 받냐면 전갈이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전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뭐냐?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그럼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주신 것이. 4절. 자, 이 황충은 뭔 일을 하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요거를 먹는 거는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이런 걸 먹는 거야. 근데 이 황충은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가 아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괴물이 나는 괴물이 나는 괴물. 오늘날 괴물 그러면은 뭐 여러 괴물들이 생각나시죠? 요즘 괴물 영화 많이 나오던데 에일리언 같은 영화도 나오고 뭡니까? 좀비도 괴물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괴물이 나오는 괴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4절 중반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마킹하고 컨템팅하는 그런 모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해할 권세를 줄 테니까 너 황충은 가서 전갈의 권세로 독을 쏴가지고 죽여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죽이라고는 안 돼 있네. 다행히, 그죠? 5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느끼는 그 독이 보통은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면서 그러나 전갈의 그 고통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고통을 당하게 해라.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이 정도 심판이 임하면 근데 그다음 이제 이 황충이 말이죠. 황충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황충이 전갈의 권세로 계속 찌르고 막 아프게 하는데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날 죽여달라.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게 한다. 그러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라도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안 돌아온다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이 아주 괴기하게 생겼습니다. 7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와, 이거 완전히 괴물이 괴물. 황충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게 나왔는 줄 알았는데 황충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황충이 뭐예요? 말 같대. 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니까 얼마나 크고 강력한 말이냐. 말이 여러분 옛날에 그 말 타고 기마병을 가지고 전쟁하던 시기의 말은요 쪼랑말이 아니에요. 이런 쪼랑말이 아니에요. 말이 키가 한 2m 되는 말이에요. 말의 얼굴이 안 보였다니까요. 웬만해 가지고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인데 분명히 지금 그 머리에 금 같은 머리에 관 비슷한 걸 썼어요. 머리에 관 비슷한 거. 느낌이 마징가 제트 같죠? 약간 느낌이. 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야. 사람의 얼굴인데 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머리털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또 사자의 이빨이야. 이빨이 사자의 이빨. 오 마이 갓.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호심경, 그죠?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날개들이 또 있어요. 메뚜기가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병거들이 막 달리고 탁탁탁 달리는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말들이 전쟁터로 막 달리는 소리. 제가 흉내도 못 내겠네요. 달리는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자, 소리 같으며. 그 다음에 10절 괴물인 거 아시겠죠?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 거예요. 꼬리.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 살이 있어. 살. 날카로운 그 갈고리 같은 거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를 누가 그림으로 좀 그려주면 좋겠는데 제 느낌에는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에요. 로봇 사이보그인데 이빨은 막 사자 이빨에다가 머리는 또 긴 머리털 같이 해갖고 또 말처럼 달리고. 와, 이런 무서운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 누구를 괴롭게 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 다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앙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심판의 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The return of the Lord, the return of the King.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영원한 왕이시오 임금이신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심판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회개해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황충을 무적행에서 지금 올라오는 황충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봤더니 11절 다 같이 읽어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이 아바돈 아블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파괴, 멸망,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 멸망, 죽음이니까 요놈이 누구냐? 학자들 간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학자들은 논쟁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좀 회개 많이 해야 돼, 학자들.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해요. 뭐 때로는 또 논쟁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 이거 뭐 그냥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놈이 뭐겠어, 이놈이 마귀지, 마귀. 아니면 마귀가 직접 아니면 마귀보다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높은, 그죠? 높은 놈이겠죠. 누구지? 마귀가 직접 나온 건지, 아니면 마귀가 지 대신해가지고 누구를 대리자로 보낸 건지, 하여튼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이 무저갱에로부터 나오는 황충의 권세의 왕이야, 왕.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5개월을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을 겪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밝고 행복한 주말.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고통당할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그때라도 회개하라. 자, 더 진도 안 나가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20절. 나중에 그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20절에 20절. 자, 20절부터 보면은 자, 20절로 21절 지금 두 번째 아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황충을 보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전쟁, 자 이런 걸 통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바로가 재앙이 올 때마다 마치 회개할 것처럼 바로가 회개할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빨리 좀 그만두게 해라. 제발 좀 그만두게 해라. 멈추게 해라. 그러다 재앙이 멈추면 그 다음에 또 얼굴 싹 바꿔가지고 무슨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까불고 10번을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 마지막 10번 최종적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 그걸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도 무릎을 꿇는데 그거는 회개하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님 오시기 전에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오고 그들에게 죽음이 오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때 하나님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살인을 회개하지 않고
복술은 매직, 마술하는 마술. 또 복술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무당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한다. 살 길은 지금이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 길은 회개하고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임금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러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모르게 신앙의 기초가 잡혀 있지 않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역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와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us, God and me, 화해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해보시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밝고 행복한 정말론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